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로마서 강해가 끝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스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 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6장 끝에 보시면 이 바울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시작합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종으로 부름받았고 택함받은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됐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1장 1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 와서 다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장에서는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1장 1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 다시 자신의 이 종이라는 이 신분, 내가 언제부터였는지를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 전부터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 장에 와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인데 내가 언제부터 선택받았냐면 영원 전부터 선택받았대요. 이 영원 전부터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낼 때 왜 자신이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걸 말하고 있냐면 그게 중요했어요. 왜 중요하냐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에게 복음을 제시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특히 바울 자신은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막 택한 종이라고 하지만 그는 살인자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인자에 불과했던 사람이고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바울을 썩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편지를 쓸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매우 강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지금 선택된 게 아니라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와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영원 전부터 바울을 선택했다라는 건 이 마지막 이 단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겨졌다라는 어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던 사람이죠.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 바울은 숨겨져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께 숨겨져 있었던 또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지금 이 로마 편지에 기록하는데, 하나님께 숨겨져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울 자신, 또 하나는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께 숨겨져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한 번도 뭔가를 숨기신 적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책이 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겨놓은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특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두 번째 숨겨놓은 그 그리스도, 복음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울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그 세상 이렇게 좀 바울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숨겨놔야 돼? 왜 그리스도를 숨겨놔야 돼? 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부터 숨기셨고 그리스도도 숨겨놓은 존재였지만, 때가 됐을 때 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하나님이 나도 숨겼고 그리스도도 숨겼는데, 이때 바울이 이 표현하는 복음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몇 절 보시냐면 25절을 보세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숨겨졌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세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됐어요. 때가 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이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할 때, 여기 보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신비롭게도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계시된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25절 다시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는데, 무슨 복음이래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그냥 복음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중요하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글이나 배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얻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 선교사, 목회자였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인데요, 나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요, 저도 저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복음이 따로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말할 땐요,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복음은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바울은 나는
율법을 통한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1차로 내가 경험한 복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전도학교를 많이 해요. 자, 전도학교를 하거든요. 그럼 전도학교를 하면 방법론으로는 되게 좋아요. 방법은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선교는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형리를 막 암송하게 시키고 전도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훈련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무슨 문제점이 터지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전도학교 훈련을 다 받고 각각 지교회로 흩어져요. 자, 지교회로 흩어지면 분명히 몇백 명이 전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와서 훈련을 다 받고 거기 훈련 장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역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라고 훈련을 다 받고 각각의 교회, 전국 교회로 흩어져서 갔어요. 근데 그 흩어진 교회 담임 목사들이 그 전도 훈련을 한 원장님한테 다시 전화해요. 원장님,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된대요. 이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전도 훈련도 잘 받고 방법론적으로 많이 배웠고 사형리도 다 외웠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하는 것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정말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전도학교 안 가도 내가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거든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 데리고 와서 전도훈련을 다 시켰는데 전도훈련 받을 때는 다 된 것 같아서 다시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 전도훈련 받고 며칠이 지난 사이 동안 그때 받았던 그때 이런 방법을 배웠고 그런 도구 이렇게 배웠어. 막상 근데 전도 현장에 나갔더니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내 복음이 없으니 사람을 만나는 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전도훈련 안 받았는데 사람 만나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복음이 훨씬 뜨겁거든요. 복음이 뜨겁기 때문에, 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저 사람한테 줄까 말까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내 손에 전도지 한 장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섭지 않습니다. 왜? 내 복음이 있거든요. 나의 복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20대 때 10년을 넘게 그렇게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전도하고 살았다고요. 지금이야 나이가 들고 이렇게 그냥 목회지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수요일하고 토요일마다 전도만 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뎠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잖아요. 내 복음이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 그때 무슨 전도학교 가서 몇 주 코스 뭐 훈련 받고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만나면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전도학교 가서 뭐 수료했어요? 공부했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왜 이 편지 마지막에 나의 복음을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산다라는 건 훈련을 받아서 되는 건 일정 부분이에요. 하지만 전체 구할 10% 중에 90%는 내가 정말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내 복음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영혼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값을 가져오는지 맨 마지막에 말하거든요. 여러분, 26절 맨 끝절을 보세요. 26절이 좀 긴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이 복음, 아까 말했던 내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너희를,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또는 로마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신대요. 이 본문에 이 견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견고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을 먹고 건강하게 회복할 때 쓰는 약사들이 썼던 어휘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내가 만나면 마치 약사가 약을 지어줘서 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듯 복음은 그렇게 인생을 건강하게 바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요, 마치 신비로운 약을 먹은 것처럼 건강해지거든요. 그게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 견고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견고하다는 이 단어는 천문학자들이 썼던 말이에요. 언제 썼냐면, 천문학자들이, 여러분 천문학은 뭐예요?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 바깥에 뭐 태양, 뭐 토성, 목성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천문학이잖아요. 이 천문학에서 우주가, 태양, 달, 지구가 각각 그 자리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쓰는 말이 이 견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자, 복음을 믿으면 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사람처럼 건강해지고, 복음을 믿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아서 고정된, 마치 태양이 달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듯이 그 인생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마치 태양이 한 자리에 딱 머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향하고 있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걸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내고 있어요? 결국은요, 복음으로 끝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바울이 시작을,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를 말하냐면 복음을 말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약을 먹고 건강하듯이, 내가 흔들림 없는 저 태양처럼 달처럼 한 자리에 견고하게 있듯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다. 누가 만드냐? 복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복음을 정말 경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만나셔야 돼요. 제가 매우 자주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도 새벽 기도 때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바뀝니다.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요. 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너 변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희 부모님이었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만나면 변한지 알거든요. 제가 청년부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근데 복음을 만났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30년 다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권사 집사인데 그 딸과 아들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은요,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나면요, 안 바뀔 수가 없는데,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 집사인데 안 바뀐 거를 모른다. 그 사람은 복음과는 상관없이 세월과 돈으로 장로 권사 집사 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명확히 구분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100%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요, 살인자였어요. 복음을 만나자 그 살인자가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삶을 그래서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변했는가? 나는 정말 변해가고 있는가라고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너는 복음을 믿었느냐? 너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경험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셔야 돼요. 난 정말 복음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정말 복음을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로 나 스스로에게 냉정해지셔야 돼요. 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전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 중 전도가 제일 많이 나갈 정도로 전도를 많이 하지만, 전도는 기술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전도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슈퍼를 가든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였어? 권사였어? 집사였어? 목사였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밖에 나갔을 때 저 사람 장로님이야, 저 사람 권사님이야, 저 사람 집사님이야, 이웃들이 알면 된 거예요. 이웃들이 인정해주면 저 사람 최소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웃들이 볼 때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죠.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권사님들, 이거 다른 교회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어떤 권사님이 시장을 갔는데 콩나물 사는데 콩나물 값을 깎고 있었어요. 근데 콩나물 값을 열심히 깎고 있는, 흥정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분이 권사님 어디 가셔? 그 주인, 그 콩나물 파는 그 주인이 어때요? 권사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전도 행사를 한다고, 우리 교회 갑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 내가 저 사람처럼 되려면 교회 가야지. 아니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교회를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내 복음을 경험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복음을 경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를 세월로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를 직분으로 다니셔도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나는 복음을 만난 자인가? 나는 복음을 아는 자인가? 나는 복음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죄가 보여지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을 항상 검증하고, 나는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나는 복음을 체험한 자구나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매주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를 기도하세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체험한 자라면,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라면, 알고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 이 경험, 나의 복음이 늘 뜨겁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목사님 설교대로, 목사님 저 정말 나의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분이 있다면, 매 설교 때마다 기도해서 딱 하나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설교 통해서, 예배 통해서 복음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복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의 복음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성도들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나의 복음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의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수십 년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장로여서, 내가 권사여서, 내가 집사여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장로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사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체험하고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만 나의 복음이 있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 없어도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도 훈련을 몇 시간씩 받고 몇 달을 받았어도 다시 교회 가면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 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나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복음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내 복음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시고 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복음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며 그는 로마서를 마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었고 때가 됐을 때 바울을 드러내셔서 결국은 모든 민족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데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도는 훈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복음,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시켜서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자들은 그 입을 열지 않고는 바울이 말처럼 내가 화가 있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남에게 들은 복음, 남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체험한 나의 복음을 나는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복음과 어떤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몇십 년을 다녔으니까 내가 이 교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교회를 가야지가 아니라 나의 복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복음 때문에 전도를 하고 나의 복음 때문에 헌금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직분자로, 세월로 하나님의 일꾼을 정하지 않습니다. 살인자였던 사울이란 사람이 왜 바울이 되었는지, 그가 왜 이 로마서를 마치며 복음으로 마쳤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묻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복음을 갖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나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전도하며 헌신 봉사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